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가 되어지는데 소통이 된다. 소통이 내가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의미를 전달하게 되죠.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문종실 씨한테 성경책을 하나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4만 원짜리인데 2만 원 줄 수 있으면 주고 그것도 조금 힘들면 내가 선물할 테니까 내 마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2만 원을 주면 감사하고 안 주도 감사하고 뭘 이렇게 하면서 말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내 뜻을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말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말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이 전달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내가 좀 조금 화가 났다라고 할 때 주로 말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내가 또 이렇게 기쁘다라고 할 때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 마음이 드러나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 속에서 생각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리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소리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 말이다. 그래서 말은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제 우리 김하연 엄마가 와 있을 때 엄마 앞에서 한번 좀 간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를 또 우리 이번에 다니엘 캠프 가서 받은 은혜를 또 그동안에 또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같이 잠깐 우리가 듣고 이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동안 받은 은혜를. 안녕하세요. 감사하네요. 제 간증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믿습니다. 일단 먼저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5차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캠프를 가기 전부터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통해 도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비판받을지라도 그것이 슬프거나 상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기쁘게 복음을 전했다는 간증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전에 양육 시간을 통해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상 주신다 한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을 믿고 또 감사하며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지혜롭게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봐도 멍청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살면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제 모습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더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시간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창조적인 지혜를 알게 하시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시고 저에게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지혜를 주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고 눈앞의 상황을 보니 그저 나는 지혜와는 딴판인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이미 부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밭에 씨를 뿌리면 잘 자라지 못하는 밭이 있는가 하면 무럭무럭 자라나 풍성한 열매까지 맺는 밭이 있다고 들었을 때 삶 속에서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은혜 받고 캠프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다짐해서 집에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생각이 나서 실천해 보려고 해도 실천으로 잘 옮겨지지 않아 죄책감이 들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캠프 전부터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며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캠프 때 제 마음을 더 간절하게 해주셨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순종할 것은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눈물이 한순간만 뜨거운 눈물이 아닌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캠프를 다녀온 직후에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며칠 살다 보면 각자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열정이 식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지키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삶 속에서 신령과 진전된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참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제 달란트를 통해 쓰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말해보자면 하나님은 제게 재능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책을 읽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하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화가의 꿈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만화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 그 전에는 그림으로 노력을 하지만 힘들고 하기 싫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니 그 노력이 기쁜 것임을 다시 알게 되었고 회개가 나왔고 진심으로 감사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 학생이나 중고 청년들이 무대 체질이라 나와서 하면 좀 들들 떨어야 되는데 떨지도 않고 근데 보니까 이제 간증문을 보니까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 아주 이 조리 있게 글을 잘 썼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학생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가서 사춘기도 잘 벗어나게 하고 또 가정의 생활도 변화 있게 정말 모범 있게 잘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 하연이가 참 잘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저대에 와 있는데 엄마가 볼 때는 욕심이 또 엄마는 있어가지고 더 잘해라 막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말씀을 듣는 자세도 다르고 기도하고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그 중요한 것은 이 선생님들의 말, 목사의 어떤 말씀, 어떤 캠프 가서 어떤 이렇게 설교될 때 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이 참 이렇게 소중한데 읽은 말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도 보면 상대방이 말하는 거잖아요. 성질 부르는 것도 말로 통해서 성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을 좀 잘 해야만이 말을 또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듣는 것은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될 때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듣는 흡수력이 약하면 자꾸만 그 말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딪힘이 신혼생활 할 때 또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 만나서 새롭게 이렇게 참 데이트를 할 때 듣는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많이 부딪혀요. 이 목사도 보면 듣는 훈련이 참 적어요.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러지 들으려고 안 하는 거야.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이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한다. 또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수용한다. 흡수한다. 이제 듣는다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책망을 할 때 문제예요. 책망을 할 때. 또 내 어떤 연약함을 말할 때. 내 자존심을 터치할 때. 이 말들이 내가 들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연약함을 이렇게 말할 때 그때의 흡수력이 좀 이렇게 괜찮고 좀 이렇게 들을 기가 좀 되어 있는 사람은 책망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책망도. 아멘 안 하는 것보다 책망은 좀 싫은가 보네다. 그거 보면 너 이건 틀렸다고 책망할 때 맞는데 듣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맞는데. 왜 공부 안 하느냐? 안 했거든. 안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싫어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듣는 훈련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듣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한 거예요.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그 상대방 생각을 존중할 때 듣는 훈련이 되어진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이렇게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의 말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을 잘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이 더디하라는 말은 뭐냐면 말을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성질,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이질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을 잘못할 때 상대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두 사람이 싸워요. 근데 제3자가 싸움을 말리러 간 거야. 그런데 그 싸움을 말리러 간 사람이 또 붙어서 다 같이 또 싸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을 말리러 왔는데 나를 뭘로 봐? 그래가지고 말리러 갔으면 계속 말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네가 뭐야 하고 이렇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리러 가가지고 더 크게 싸워버리네. 이게 이제 말이 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조절을 잘해야만이 말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만나서 여러분 많은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말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말을 했어요? 명절에? 말을 했어야하나요? 뭔가 아무 말도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세뱃돈을 주면서 말을 하고 세뱃돈 받으면서 말을 하고 뭔가를 했잖아요. 근데 크리스천 데이트 기독교 이 기관에서 설 명절에 미혼 남녀, 기독교 미혼 남녀 6,056명을 대상으로 명절에 대한 심리 탐구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설문을 했는데 그 결과 명절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그게 뭐냐면 결혼은 언제 할래? 여기 이제 37% 제일 싫었대요. 누구 만나는 사람 있니? 이 32% 이게 또 싫답니다. 그리고 돈 잘 버니? 이게 이제 10%. 살 좀 빼야지. 교회 열심히 다녀? 이게 8%. 이렇게 설 명절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언제 국수 먹니? 언제 결혼하니? 이게 듣기 싫은 이야기랍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음 명기는 좀 절제 좀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 금방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남자 66%, 여자 77%가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잔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한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싱글 청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이쁘셨구나. 이게 27% 가장 많았고,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까? 이것도 26%.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하면 또 결혼 언제 이렇게 하는 거 안 좋고, 이뻐졌구나. 사람 하나 소개해 줄게. 그리고, 고생 많지? 기도할게. 근데 사실은 또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는가 봐요. 그리고 사랑한다. 이런 말도 좋아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소중한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요,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이렇게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그만큼 말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 말은 참으로 소중한데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말을 가지고 사람을 웃기도 해요. 또 말을 가지고 상처를 내기도 하지만 그 말을 가지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너무 소중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말을 해야 되잖아요. 또 계속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 중에도 사람, 나도 사람. 능력이 똑같아. 힘도 똑같고 소화하는 것도 흡수력도 똑같아. 그러니까 맨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잡히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잡혀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잡히면 말이 잡혀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건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맹세를 하고 있어요. 맹세. 너희들의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라고 말할 때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하겠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하겠다. 불평하면 불평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고 믿음 없는 말하면 믿음 없는 말대로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믿는 대로 말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잡혀야 돼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말은 굉장한 축복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말에 많은 부분에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말이 축복이 된다는 것은 큰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말을 잘하면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마음 좀 풀기 위해서 옆에 사람하고 금년에 보니까 너무 이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쁘다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여러분 이쁘다 할 때 계속 이쁘시면 좋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쁘다 그러면 안 된다고.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이뻐도 이쁘다고 말하면 안 돼. 미워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은근히 흘러왔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쁘다. 우리 근사님들, 할머니들 이쁩니다. 그래 보세요. 이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계속 그거 보면요,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사람은 보면 볼수록 이뻐요. 저를 쳐다보세요. 보면 볼수록 멋있죠? 할렐루야. 멋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문제지 심보가 문제지. 보면 볼수록 사람은 이쁜 거예요. 좀 쭈글쭈글해도 이쁘게 늙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에? 그러니까 이빨에 한두 개 빠져도 사람만큼 이쁜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끝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을 하고 말해야 돼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하나님께 귀에 들린 대로 되니까 내가 축복의 말을 할 때 축복의 책임을 지니까 축복을 받는 거고, 내가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를 하나님 앞에 받으니 저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 말에는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무게가. 에? 그래서 MBC TV에서 한 번 나왔잖아요. 똑같이 밥을 이렇게 컵안에 담아두고 한쪽 컵에게는 아이고 이쁘다, 자고 나면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그랬더니 밥이요 하얗게 약간 곰팡이가 피어도 하얀데 아이고 미워 너 싫어 싫어 그랬더니 한 달 후에 그걸 딱 보니까요 새카맣게 썩었어요 밥이. 다시 한번 해봐요. 이쁩니다. 옆에 쳐다보고 아이고 이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쁘다 할 때 기분이 좋듯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말이 다 그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다 보면 특별히 가정의 식구들끼리 하는 말은 막말 내지르고 나는 원래 성질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말 한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뒤끝은 없으니까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래 막말하고 말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말들을 골라서 걸러내서 이렇게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의 마음에는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렇게 사람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고 평안도 있고 온갖 것들이 이게 이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있을 때까지는 몰라. 그런데 말을 통해서 걸러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듣는 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골라서, 장기를 떠보셨으면 알잖아요. 아니 포로 샥 넘어가 탁 잡아먹으면 될 걸 맨날 군사 졸마 올리고 다 잡혀먹이잖아. 에? 자기에는 졸도 있고 상도 있고 마도 있고 이렇게 차도 있고 포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골라 쓸 줄 알아야 되지. 바둑을 떠봤잖아요. 수가 몇 가지 수가 나와요. 그럼 그 중에 수를 골라서 써야 상대한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옆에 분하고 이야기 해봅시다. 골라서 씁시다. 골라서 씁시다. 뭘 골라야 되지?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 미움도 들어있고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말 안 나왔으니 모르잖아. 근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골라내서 아이고 이쁩니다. 사랑합니다. 에? 할렐루야. 저를 쳐다보시고 목사님 되게 멋있습니다. 시작. 아니 마음을 담아가 좀 해봐요. 마음을. 목사님 되게 멋있습니다. 그 여러분 복을 받아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이 말을 통해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 이 말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죠. 아, 이분이 믿는 분이구나.
말 속에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아, 이 사람은 뭔가 좀 세상을 살 때 많이 좀 어려웠나 보다.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질이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 이 상처를 받아주는구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너무 무기력한 거야. 아, 많이 실패를 했구나. 여러분, 말을 통해서요, 소통을 할 때 드러나는 문자적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높낮이를 강약을 살려서 이 말이 톤을 통해서 나올 때 그 속에 있는 감정들이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받으셨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되셨나 봐. 다 그런 은혜를 받으셨죠? 그 은사를 받으셨죠?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을 다 이해가 되잖아요. 아주 그런 은사가 아니면 싶나? 말만 들으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주신 것은 뭐냐면 말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긴다. 정치 이야기를 듣잖아요. 분별이 싹 돼버려요. 경제적인 이야기를 듣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말이나 다 분별이 돼버려요. 분별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분별하며 삽시다. 분별이 못 되는 사람은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대소변을 몸가랑 똑같아. 화장실을 가서 대소변을 누워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요, 대소변을 몰라. 제가 어제 미스트 무슨 영화인가 어제 설날에 우리 식구들 가서 여기 스타빌드 가서 봤는데 짐승 이야기더라고. 아, 사람들이 요즘에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영화를 하나 개의 짐승에 대해서 짐승하고 막 이야기하고 딱 남는 거. 제가 개를 키우면 안 됩니다. 아, 이런 말을 절제해야 되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까지 나왔을까? 제가 이제 깨달은 거 하나. 에? 나는 개 키우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개 키우는 정성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밤에 나는 거 봐요. 심보가 드러나는 거지. 개 키운 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개 키우는 값이 애 키우는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헌금은 하나도 안 하고 개한테는 막 수술 120만 원. 사료가 없으면 또 소라 한 포대 사고 또 옷도 사줘가지고 갈아입고 한 달에 한 번씩 미장원에 가서 또 그 머리 깎고 하나님 볼 때 되게 좋겠다. 헌금은 막 1년 가가지고 많은 거 안 하고 막 헌금은. 잘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될지. 그래서 목사가 그런 영화를 보고도 개 키우지 말라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보세요. 여러분 마음 다 보이잖아 지금. 개 키우는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개 키우지 마세요. 목사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한 서너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영화를 보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개를 만나고 고양이를 만나고 뱀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쏟아야 될 사람들이 그 꼬리 흔들고 가족들은 환영 안 해주는데 개는 환영해 주니까 난 너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큰일 났어요. 목사님들 보고 우리 애가 죽었는데 장례식 치러달라고. 그래 가봤더니 강아지인 거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삐져요. 오늘 우리 근사님 안 왔으니까 말해야 되겠네. 그 개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얼마나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개, 나는 말씀에 은혜 받고 우는 줄 알았어. 개 때문에 운 거야. 얼마나 슬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분별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 대통령이 말을 들으면 분별이 되고,
경제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분별하고 사장이 말을 들어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의 기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분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말인지,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말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기적인 말인지 말을 통해서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말도 다른 사람에게 분별이 되고 있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목사를 분별하고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또 그런 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므로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뭘 주느냐? 분별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분별의 축복. 믿음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의 말이죠. 진리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의 말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말은 사랑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분별되어진다는 건데 특별히 분별이 몰라야 되는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말을 통해서 거짓인지 진리인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연설을 해요. 누가 설교를 해요. 거짓말할 때 저 사람은 거짓말을 좋아하는구나. 분별이 되잖아요. 진리를 말해요. 저 사람은 진리를 좋아하는 건 분별이 되잖아요. 오늘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자는 좀 실수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가 성령인데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계시죠? 성령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그것을 듣고 성질 부리게 하거나 그 사람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그 사람을 명목적으로 따라가거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공산주의 돼서 돼야 안 돼요? 이분들이 문제가 많네. 공산주의 되려고 그러나 봐. 이 나라가 공산주의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우리는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 절대 안 될 겁니다. 발악을 쳐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꿈을 꿀 때 여러분 괜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뭔가 이렇게 저에게 피드백을 주신 거예요. 김정일을 제가 꿈에 만났잖아요. 김정숙 씨를 만났어요. 김정숙. 여러분 나 목사 꿈 꾸니까 내 꿈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김일성이가 강단을 조만 놓고 언덕에 이렇게 산 언덕인데 김일성이 맨 위에 있고 나는 김일성이 있는 그 중간을 들어갔어요. 맨 마지막에. 김정숙 씨가 키가 엄청 크더라. 김일성과 키 비슷하더라고. 제가 꿈에 볼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에 모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목사님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이 김일성 강연을 들으러 온 거야. 입도 안 벌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지도 궁금하네. 말을 들어봐야 되겠네.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김일성 강연을 듣는다고 온 거야. 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거짓은 거짓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는 이 시대를 분별합니다. 진리는 정치 세력을 분별합니다. 진리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별하게 합니다. 거짓된 것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옆에 분하고 물어봐요. 성령 받았냐고. 받지도 않으면서 받아 그러지 말고 성령 받았어요? 성령도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만 출석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제들 다 일어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교회가 두 쪽까지 난 줄 아세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아요. 절대 싸움질 안 합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 몇 가지 주의를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모든 내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듣는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듣는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러면 여러분 아멘 해야 돼.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 인정하고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하는, 여보 당신만 하라, 그래 나만 할게, 그래가지고 부부가 가끔가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근데 이게 인식 훈련이 잘 안 된 거야. 우리끼리만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말 막 내질른 거야, 막말.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이놈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고,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고, 네가 나를 그렇게 강하지만 또 못하게 나를 여겨? 하나님 화나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속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함부로 그런 마음을 먹고 함부로 생각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인식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게 뭐냐면 말이 통제가 돼요. 내가 하는 말 하나님 들으신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장사를 좀 했잖아요. 근데 저희 매형이 하는 말이, 너는 장사 못할 거다. 왜 못하냐? 너는 거짓말을 못하지 않느냐? 나 거짓말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데 거짓말 안 할 줄 알았어요.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거짓말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들었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손들고 거짓말 때문에 돈은 잘 벌렸지만 거짓말 하니까 돈은 잘 벌리더라고. 그런데 막 돈은 잘 벌리니 내가 양심에 괴롭지. 그래서 내가 이제 안 하겠다고 딱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야, 네 한 달도 못하고 그렇게 그 미끄러지면 되냐? 다시 한번 도전해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짓말하고 싸우면서 장사를 했는데 결국은 거짓말하고 이겼잖아요. 거짓말하고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장들이 물건 팔아주고 돈 받아주고 그 사장들이 감동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었어요. 별로 감이 안 온가 봐. 말씀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건 나쁜 마음이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 내 어떤 그런 이기심, 내 어떤 경험, 이런 것들에 자꾸 내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아요. 관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다. 진짜 복 받을 사람만 따라해야지 뭐 그냥 하라고 한다고 입 다물고 있어요. 다.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말을 해서 복 받고 싶은 사람 따라하세요.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다. 두 손 들고 복 받을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한다니까. 아무 말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을. 복 받을 말. 나는 잘 될 사람이야. 너도 앞으로 잘 될 거야. 에? 그래서 이 복 받을 말을 할 때 어디까지 하나님이 말씀했느냐?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 평안을 빈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만한 여건이 안 되면 평안을 빈 평안이 내게로 온다 그랬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한번 떨어지면 하나님 그것을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우리 말에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언어, 이것은 내 미래를 열어주는 언어다. 내가 오늘도 어떤 말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 말이 내가 내 미래의 축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내 말이고, 내 미래가 저주가 오는 것도 내 말이다. 그러니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잡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말을 자꾸 걸러내서 해나갈 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낱말은 뭐가 들어요?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예, 비밀은 없어요. 그래서 발음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간대요? 천리까지 간다 그러죠. 너도 아나? 응? 오, 목사님보다 더 똑똑하네. 딸을 너무 잘 키워놔가지고 발 없는 말인데 천리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말은요 비밀이 없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름으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강명한 빛 있는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비밀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큰 복입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절대 비밀이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다 드러나게. 그러니까 속일로 가지 말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게 좋아요. 진실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스마일하고 사는 게 좋아요. 행복하시죠? 애들만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하시죠? 자, 행복하지 않은 분들 오늘 이후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김치, 창세기, 민수기, 출애굽기. 그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교회 가서 창세기 했더니 웃을 일이 있네. 에? 여러분, 말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선 걸 다 알아요. 우리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을 사람이 복된 말을 해야지. 이거 자꾸 나를 훈련해야 돼요. 훈련. 몇 번 실패를 해도 훈련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님 저 불렀어요. 아니야. 가서 잡아. 가서 산 거야. 또 사무엘이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또 이 엘리 제사장이 가서 불렀습니까? 아니야. 가서 사 빨리. 또 이제 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사무엘이 늦게서 알아챈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거부하려고 듣는 사람, 말씀을 판단하려고 듣는 사람은 달라요. 말씀을 들으려고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듣는 자세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그 소통되어지는 그 사람은 복이죠.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줄까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은 축복인데 그러게 바로 말씀이 말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이게 아니고 그 꿈을 꾼 것도 말씀에 걸러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능력 받았는데 은사 받았는데 애원 받았는데 전부 다 말씀으로 걸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말을 하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기까지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훈련.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말하고도
두 번째는 복을 받는 훈련.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훈련. 네 번째는 결국은 말씀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 훈련이 돼야 돼요. 마음 관리. 모든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원망도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와요. 불평도 입에서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도요. 마음에서 나와요. 의심도 마음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달아도 소용없어요. 수십 년을 교회 다니도 마음 관리가 안 된 사람은 평생 그 상태, 평생. 마음의 관리가 된 사람은요, 1년만 주님을 섬겨도 관리가 된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왜?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말은 입에서 나온다. 야,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다시. 모든 말은 입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경은 알았냐? 네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야. 말. 감사도 마음에서 나오고 기쁨도 마음에서 나오고 그래서 기도도 결국은 마음의 소원에서 나오게 되죠. 인도한 추장 한 분이 손주를 안고 이렇게 손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사람의 마음에는 늘 전쟁을 하고 있단다. 한쪽 마음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렇게 미움 이런 것들이 한쪽 마음이 있고 한쪽 마음에는 평안함, 감사함 이렇게 한쪽 마음은 이 기쁨이 있는데 이 마음이 항상 전쟁을 한단다. 할아버지, 그 두 마음 중에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하는 말이 내가 밥을 주는 쪽에서 이기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쪽에 밥을 자꾸 주시면 감사가 나오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말씀을 주면 이 말씀이 마음에 있는 거듭나지 않는 못한 마음,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 또 이렇게 욕심, 이 말씀이 이 마음을 관리를 해요. 관리를. 그러면서 이 마음이 관리가 되면서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마음을 관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항상 은혜로 관리하는 거죠. 은혜로 들으면 은혜롭게 들려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관리는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마음도 말씀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말씀이 하라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랑 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 안에는 누가 오셔야 되느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관리를 해야 돼요. 이 마음이 관리가 잘 되지 아니하면 작년에 했던 그 말 올해도 고래도록 할 거예요. 이 마음이 관리가 된 사람은 소중한 말을 해서 금년에 복을 받을 거예요. 잘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거짓이 있고 원망 불평이 있는 게 아니라고 거부해야 돼요.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왜냐? 복받을 말을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기뻐가지고 여러분 복을 쏟아주는 거예요. 건강도 주실 것이고 무채물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이 이렇게 무게도 없고 말이라는 것은 내 입 가지고 하니까 온갖 말을 다 해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온갖 수근거리고 불평하고 또 속으로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고난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에 대한 무게를 실어야 되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마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에 대한 무게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위 덩어리가 한 50kg 정도 되면 그거 얼른 들고 갈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황금 덩어리가 50kg 되잖아요. 할머니들도 덤벼들어요. 할머니들도 50kg. 좀 빡빡하죠. 시멘트 한 포가 40kg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게 바위 덩어리인가 금 덩어리인가 요것만 생각하면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덩어리라면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금 덩어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운이 있는 사람 들고 가요. 막 들고 가는 거예요. 기운이 모자란 사람 굴리서 가는 거예요. 밀고 가는 거야. 막 끌고 가는 거야. 어떻게든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이런 가치가 있다는 말이 여러분의 말이 금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돌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말, 교회에서 쓰는 말, 금덩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집에 가면서 딴 이야기 하지 말고 금덩어리 되는 말을 하세요. 복 받는 말을 하세요. 집에 가서 식구들 만나거든 복을 받는, 복을 주는 그런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말의 소중함을 통해서 결국 금년은 여러분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족 찬양